기적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라고 다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전에 2장에 그 말씀이 있었죠. 물로 포도주로 만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바로 그 장소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왜 있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묵상해도요, 그 안에 있는 비밀은요, 계속해서 열려집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아무튼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2장에서 4장까지니까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참 마음 아프지요. 저는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 아이가 어떻겠다라는 이야기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나 보편적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누구에게나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칩니다. 누구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평민에게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에게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그래도 저렇게 권력이 있으면 나 같은 어려움은 없겠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해아리에 있는 모든 인생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칩니다. 인간들은 다 미약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결코 강하지 않아요. 신앙의 중요한 첫 출발은 뭐냐면 나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제 좀 발음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혓바닥 끝에 한 1cm 정도의 이제 염증이 생겼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막 말을 제대로 못해. 지금은 이제 제가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혓바닥 끝에 염증 1cm만 생겨도 제 사역에 지장이 가요. 1cm 염증만 생겨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강하지 않다라니까요. 1cm 염증으로 삶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있죠. 여러분, 뇌 속에 있는 작은 혈관 하나만 터져도 우리들은 마비가 옵니다.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결코 강하지 않아요. 인간이 전능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나 자신의 미약함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아버지가 자신의 미약함을 깨닫고 어떻게 했는지를 함께 보겠는데요. 47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자, 아버지가 왕의 신하였지만, 가진 것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했던 일은 한 가지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나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께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냐면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 주님께 안 갑니다. 대부분은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안 되면 내가 의지할 대상을 아주 컴퓨터처럼 신속하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전화할까? 누구에게 한번 도움을 청할까? 그게 인간이에요. 어떤 인간적인 뭔가를 막 의지하려고 그래요. 다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망들을 우리들은 했습니까?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도와주셨나요? 잘 안 도와주잖아요. 신앙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세운 그분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닥칩니까? 질병, 죄악, 가정의 불화, 경제적인 난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들 끊임없이 오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메시아라는 의미는 뭐냐면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누구시냐? 부처님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세상 어떠한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기름 부어 보내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너희의 삶의 모든 난관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이 아버지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오면서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변화되려고, 참 거룩해지려고 그 누구보다도 애타하면서 고민했던 사람이 저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너무나 부족해요. 제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노들, 제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여러 가지 갈등들, 죄의 넘어짐들,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은 마음이 편안해요. 제 안에 연약함과 문제가 발견될 때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해요. 제 안에 문제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게 저입니다. 이게 나의 무능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실패와 나의 모든 넘어짐과 내 삶의 모든 낭만 가운데 주님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게 저의 믿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소소한 일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막 화가 날 때 왜 주님 의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격적인 문제가 발견될 때 그게 해결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해결 안 되죠.
그분은 그 부분을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매 순간 주님을 막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제 삶에 이렇게 어느 때는 편안할 때가 있어요. 죄에 대한 욕구도 많이 사라지고 제 삶에 교회도 편안하고 가정도 편안하고. 근데 신기한 게 그럴 때는 오히려 주님에 대한 의지력이 더 약해져요. 왜? 의지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느 때는 죄가 막 내 마음을 막 심각하게 공격해요. 사탄이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저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미혹으로 막 저를 몰아칠 때가 있어요. 제 인생에 제가 넘을 수 없는 막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힘듭니다. 근데 저는 그때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냐면 야, 이거는 재료다, 재료. 어떤 재료냐면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재료다. 편안하면 주님 의지하지 않은데 죄가 역동하면요, 저는 주님을 더 의지해요. 주님 더 의지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편안할 때보다 더 많이 받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주님의 변잔된 축복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에게 그 아들의 중병이 없었다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갔었을까요? 왕인데, 왕의 신하인데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께 안 갔을 거예요. 이렇게 절박하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주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저주는 환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시편에도 나오고 성경 구석구석 나오는 저주가 뭐냐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뽀동뽀동 잘 크고 그 인생에 자기 마음껏 자기 배를 불리우고 자기 욕심껏 살면서 가난한 자를 억압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는 너무나 평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주님의 종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이 왔대요. 주님, 나는 주님을 섬기면서 조그만 죄만 일어나도 이렇게 힘들고 나는 주님을 섬기면서 환난이 이렇게 많았는데 아니 왜 저 사람은 교만하게 살고 죄 가운데 사는데 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이러한 탄식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주님 찾지 않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은 가장 큰 저주 가운데 하나예요. 오히려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처럼 인생에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어려움이 많은 자들에게 진심의 위로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왜 나는 맨날 이 가정에 내 삶에 왜 매일 허덕이는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질병도요 유익해요. 물론 질병에 대해서는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질병 주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건강한 것보다 오히려 질병 때문에 그의 영혼이 훨씬 유익하게 된 경우가 많아요. 아팠기 때문에 신앙이 비로소 생긴 사람 많아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는요, 질병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건강한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남성이 암에 걸렸대요. 근데 그 남성은 아내가 있었지만 오랫동안 외간 여자랑 불륜 관계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암이 걸리자마자 얼마나 이 남성이 놀랐는지 회개를 하면서 살려만 주신다면 주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주님, 진정한 신앙인으로 주님, 내가 바로 서겠습니다. 막 매달려 회개하며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런 분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암 완치 판정을 받은 날 어디로 달려갔는지 아세요? 그 여자에게로 달려갔다고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 사람은요, 암 낫지 않고 그렇게 회개하고 정결함 가운데 있다가 그냥 죽어서 강도처럼 구원받는 게 나아요. 괜히 병 고쳐져서 다시 그 죄의 욕구가 일어나 고치자마자 그 여자에게 달려갔다면 그 사람에게는 치유가 오히려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질병이든 고난이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기뻐하시면서요, 한 가지만 하세요. 죄가 올라옵니까? 환난이 옵니까? 예수께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에게 달려간 자는 누구든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71편 5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저는 기도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암송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그러냐면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하면 참 애매했습니다. 모셔오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중고등학교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모면하게 해주세요. 말씀드리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환경을 움직여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사고 쳐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건 아니고 그냥 학사 일정상 그런 게 있잖아요. 대학 진학할 때 입학금이, 등록금이 없었어요. 주님 의지했죠. 그때 아버님에게 어떤 사고가 생기셔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아버님에게는 큰 어려움은 아니었지만 보상금이 나오셨는데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것을 이렇게 주시면서 야, 너는 참 아이가 참 복된 것 같다. 지금 내가 너 학비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생겼다. 야, 써라. 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제 인생을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힘으로 안 되는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주님 의지했거든요.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가진 게 별로 없었는데 결혼할 때 목회길이 열려서 사택이 생기면서 모든 게 해결이 됐고요. 또 사택이 너무나 좁은 집이라 지붕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장롱 안 들어 넣어도 되고 혼수품 안 들어 넣어도 되고 행거 2개 하고 커튼 치고 거기에 옷이랑 이불 넣고 그리고 살면서 그렇게 하다가 2001년도에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교인이 조금 늘었습니다. 한 20명 안팎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집 주인이, 건물 주인이 부르더니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가든지 있으려면 월세를 5배를 올려라. 이러는 거예요. 교인 15명 안 되는 교회에 나가라는 거였습니다, 실은. 그런데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주변에 다니면서 막 근심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3층에 있었고 2층이 뭐 전자 회사 같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분한테도 만나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얼마나 보상을 받아야 되냐? 이런 말들 오고 가면서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 분이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그때 뭐 3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되신 분이었는데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멘트가 바뀌었다. 내가 해야 되는 말인데 얼마나 그냥 제가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었는지 주님이 계시잖아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딱 그냥 접었습니다. 뭐 보상 딱 접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자존심이 있지.
주님 그냥 여기 남겠습니다. 5배 월세 그냥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인데 제가 지금 우리 교인 상황으로서는 이거 월세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도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느 선배, 어느 아는 목사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되는 거고 안 되면 뭐 많은 거고 주님 맡깁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 더 재정의 10%를 주님 어려운 교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선배님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할 교회를 지금 찾고 있는데 받지 않겠냐. 제가 요청한 게 아니니까 받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요청한 게 아니니까. 제 아내와 함께 힌두산 기도원을 갔는데 제 아내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모님이 기도하시다가 모르는 분입니다. 톡톡 치더니 죄송해요. 우리 교회에서 어느 후원교회를 찾고 있는데 자꾸 뒤에서 사모님 보는데 이 교회를 도와줘라. 이 교회를 도와줘라. 죄송해요. 자존심 상하면 안 될 텐데 도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받으라고. 왜? 주님이 행하신 거니까. 그때쯤에 교인 한 분이 인천에 자그마한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내놔도 안 팔렸대요. 갑자기 그게 팔렸다고 하면서 11조 헌금을 1,000만 원을 냈어요. 그 돈으로 월세를 낮췄습니다. 보증금 더 올리고. 그리고 그 해에 교인이 확 늘어서 아무 문제 없이 그 상황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거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저는 앞으로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제가 하는 일은요, 제가 갖고 있는 답은 하나예요. 저에게 어떠한 문제가 왜 안 닥치겠습니까? 날마다 저에게는 시험이 옵니다. 근데 저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어하지만 낙심하지는 않아요. 왜? 저는 언제나 답을 알아요. 예수께 가면 돼요. 예수께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아뢰면 그분은 반드시 저를 가르치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답을 드립니다. 예수께로 가십시오. 혼자 내가 끙끙거리지 마시고 혼자 복닥거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메시아로 오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분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4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막 애원을 했는데 48절의 답을 보면 주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한 대답을 하세요.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지금 책망조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희는 표적이나 기적 같은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너희는 뭔가 봐야 믿으려고 하는구나. 이 아버지의 믿음의 결여에 대하여 주님이 지금 핀잔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좀 말이 안 맞잖아요. 당연히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께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게 믿음 아닌가요? 근데 주님은 이 아버지에게 좀 더 견고한 믿음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왜 너는 꼭 내가 거기에 가서 뭔가를 봐야지만 해결될 것과 같은 그러한 불신앙을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뭔가 보여줘야지만 꼭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46절과 연관이 됩니다. 지금 이 지역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가나. 여기에는 무슨 일이 이미 있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 얼마 전에 이미 있었어요. 그 하인들이 동네방네, 가나가 큰 마을이 아닙니다. 신봉동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마을이에요. 그 작은 마을에 이 시대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하인들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 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적이 이 마을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미진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정말 고치실까? 뭔가 좀 확실하게 좀 뭔가 보여주실까? 이러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아버지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미 봤잖아. 이미 들었잖아.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보지 않아도,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제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를 믿어라. 이게 주님이 아버지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주님은 어떤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을 위한 표지판이에요. 믿음이 생기면 더 이상 기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있어도 좋고 없으면 말고. 왜? 이미 나에게는 기적보다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이게 주님이 결국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 내내 봐도요, 그 이스라엘 광야 홍해 초창기에는 엄청 기적이 많이 보여졌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언제까지 보여줘야 되냐? 이제는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민아 목사님, 그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그 암 걸렸다가 치유받고, 그리고 주님 만난 다음에, 그리고 참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각막이 떨어지면서 실명의 위기가 왔어요. 그때 아버지 이어령 교수님은 믿음이 없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 따님의 고백이 참 오늘 이 내용과 연결이 돼요.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주님, 저한테는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압니다. 더 이상 이제는 저는 그런 거를 원치 않고 이미 믿음으로 저는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 저는 눈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왜? 눈이 안 보여도 저는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제 눈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눈이 고쳐지면서 이어령 교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결국 따님을 데려가셨어요. 그럼 죽으면 실패한 건가요? 아닙니다. 더 확실한 믿음,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확실한 믿음은 세상 온 지구가 뒤집어지는 기적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우리 안에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 어떠한 믿음? 이제는 내가 보여줬으니까 보지 않아도, 뭔가 잡혀지지 않아도 내가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나를 붙잡는 그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이제는 내게 보여라. 주님이 저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가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이 손으로 내가 쑤셔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 못 믿겠다. 그게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이거 넣어보고 누가 안 믿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넣어봐라 그랬습니다. 넣어봐 임마. 그러니까 도마가 쑥스러워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보고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더 복되도다. 너의 삶에 꼭 뭐가 일어나야지 믿느냐? 그게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나를 견고히 믿는 신앙은 더 복되도다. 하박국서에서 주님께서 앞으로 환난이 온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때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음식이 사라지고 우리의 외양간에 양이 없고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무슨 고백이에요? 이런 게 없어도
주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기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 또 많이 하셨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책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심지어는 제자들도 주님께 책망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백부장이 대표적으로 칭찬을 받았죠. 자신의 종이 병이 걸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번거롭게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주님, 저는 이미 주님 하신 거 다 봤어요. 충분히 알아요. 이제 오시지 않아도 돼요. 말씀만 하면, 주님 한 말씀만 하면 오시지 않아도 제 하인이 날 것을 저는 이미 충분히 봤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입니다. 아, 내가 백부장인데 내 밑에 100명의 수하들이 있는데 백부장인 나도 부하들인데 야 가, 야 와 말하면 다 움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의 말씀은 능력인데, 당신은 창조주인데 말씀만 하시면 되죠. 그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입을 벌리셨습니다. 와. 그리고 주변 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방방곡곡 다녀봤는데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기뻐하시면서 크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는 내가 너한테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정말 네가 나를 신뢰하라.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는 이방 여인이 또 칭찬받은 여인이거든요. 주님께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근데 주님이 시험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 같은 이방인에게는 주지 않아. 참 매정하게 이야기하셔요. 주님이 매정하실 때는 아주 매정하십니다. 개 아니냐 너. 자녀 줘야지 내가 왜 너한테 주냐. 본심이 아닌 거 아시죠? 주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테스트하신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한 걸음 나와서 아니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주님 입을 벌리십니다. 와,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돌아가라. 내가 이런 믿음 원하는 거야. 지금 제가 말씀을 인용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었어요. 응답하지 않으셔도 이들은 끝까지 믿는 자들이었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이들은 끝까지 믿은 것입니다. 물론 표징이 중요합니다. 있으면 좋지요. 막 사업이 잘 풀리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그런 것이 오든 오지 않든 정말 나를 붙잡을 수 있니? 지난 복음 인카운터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신기한 체험들을 원하세요. 막 불이 떨어져서 제가 이렇게 숯불을 뒤에 이렇게 하면 그런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뜨겁다 이렇게 뭔가 막 불이 떨어지고 뭔가 막 신비한 어떤 은사들이 열리고 막 3층 천에 올라갔다가 막 내려오고 그런 경험들을 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뭐 제가 그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영향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불같은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체험은요 얼마 못 가는 거 아시죠?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험은 그 뒤에 적정한 때에 따라와요. 어떤 사람이 간증할 때는 그게 때에 맞아서 그 불이 임한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 체험을 보고 그걸 원해요. 아니라니까요. 그 체험 중심 안에 있는 그분을 향한 믿음, 진실한 회개, 그분을 붙잡았을 때
적절한 때 그런 체험이 임하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임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임하는 건데, 변치 않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 환경과 상관없이, 여건과 상관없이, 경험과 상관없이 주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면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았어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실패한 것, 정말 생명 걸고 기도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때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충성했기 때문에 환경을 열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충성했는데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 결국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발을 동동, 주님 오늘 성탄절 발표예요. 제가 교회학교 담당하고 신우회 담당하는데 주님 저 나가야 돼요. 못 나갔어요. 부대에서 오늘은 교회 못 간대요.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러면 길이 열려야지요. 그날 못 갔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귀한 결단을 하고 제가 헌신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좀 여러분들 어떻게 들릴지 몰라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물질에 관해 제가 주님 앞에 정말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그 길 끝에 시험이 있었어요. 나는 주님 주의 음성 듣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는데 좋은 면도 많았는데 여기에 사탄의 틈을 타고 저한테 시험을 일으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았는데 결과는 이상하게 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지나고 나니까 다 주님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래도 나를 믿느냐? 그래도 나를 믿느냐?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결과론적인 응답이 아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가만히 보면요, 11장에 믿음장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받는 많은 간증들이 나와요. 그런데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한켠에서는 응답이 와요. 그러나 어떠한 때에는요, 약속은 받고 증거는 받았는데 내 때에 응답이 안 와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든 안 오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나를 믿는 자라고 칭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제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 아버지가 말씀을 붙잡고 결론 삼고 믿음을 견고히 하고 걸어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견고한 믿음으로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말씀을 믿었어요. 주님을 붙잡았어요. 오늘 하나의 영상을 좀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아마 이 영상 근래에 많이 퍼져서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보실 때 이 자매의 믿음을 보시고 입 중얼중얼 이렇게 다이빙 티 앞에서 중얼중얼한 입술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메달 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서 그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요, 환난이 오면 많은 분들이 흔들려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한테는, 모든 게 형통할 때는 참 신앙 좋다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이 꺾여요. 실망감을 가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주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의 말씀을 붙잡아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너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 믿음을 주 앞에 보일 때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나의 연약하고 작은 믿음을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무엇을 보고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미 확증해 주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내가 살리라. 낙심한 믿음, 실망한 믿음, 포기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 다시 견고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만으로 거들 열매가 성출이 없고 아버지 돈밭에 식물이 없고 양간에 쏟아지는 술수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나님 믿음으로 기뻐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번만 더 기도합시다. 낙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믿음이 너무나 작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여, 주는 나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주님, 이제는 믿음으로 말하겠고 믿음으로 앞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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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의 인자, 오직 믿음으로, 낙심한 마음, 포기한 마음,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나의 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양할 분들은 찬양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주님,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을 그 인생에 얻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결론 삼고 기뻐하며 걸어갔듯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왜 내게 이러한 일이 닥쳤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실망스러운 일이 왔는지 하나님,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그래도 네가 믿기를 바랬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자. 하나님, 주님 일어납니다. 주님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고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을 견고케 해주십시오. 한 주간 다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믿게 하심이 오늘 이 믿음을 붙잡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